팔복 시리즈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영혼 위에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하는 채널입니다.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기도로 오늘을 마무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나눔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고백은 다른 영혼의 무너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로 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중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오늘의 팔복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은 의를 단순히 바른 행동 정도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전체를 의미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가장 강하고 절박한 갈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진리, 선함, 거룩함을 갈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채워진다. 라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의 스트레스, 억울함, 불의, 혼란, 상처, 관계 때문에 의를 향한 갈망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진리와 선함을 갈망하는 모든 이에게 내가 반드시 채워주겠다. 지금 마음이 공허하신가요? 삶의 의미가 흔들리나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혼란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바로 당신을 향한 초대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브루스 마셜의 고백의를 선택한 밤이라는 예화입니다. 20세기 초 스코틀랜드 작가 브루스 마셜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며 마음이 완전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삶의 목적을 잃고 술과 방탕으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영혼이 텅 비어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그는 전쟁 고아를 안고 숨지는 동료를 보았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 동료는 나는 의로우신 주님 앞에 가네 나는 그분을 사랑했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 마셜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것이었구나. 돈도 쾌락도 성공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는 말합니다. 그날 이후 나는 늘 의에 목말랐다. 그리고 그 갈망이 나를 다시 살렸다. 이처럼 의에 대한 갈망은 우리 영혼을 되살리는 하나님의 불씨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밤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쳐 식어버린 마음 위에 다시금 의를 향한 갈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눌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지조차 분별하지 못했던 우리의 혼란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소서. 진리의 길을 알면서도 힘이 없어 쓰러졌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소서. 주님,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외로움 속에서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 했던 우리의 허물을 주님이 만져주소서. 세상 성공의 잣대가 아니라 주님 나라의 의를 향한 갈망으로 우리 내면을 채워주소서. 주님, 억울함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고 상처 때문에 마음이 날카로워지고 관계의 상처 때문에 마음이 메말라 있었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향한 뜨거운 목마름을 다시 부어주소서. 우리가 바라는 의는 남을 이기려는 의가 아니라 주님 마음 닮은 의가 되게 하소서. 누군가를 정죄하려는 의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의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갈망합니다. 말씀을 갈망하고 주님의 뜻을 갈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망하고 거룩한 삶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갈망이 이 밤 주님 앞에서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영혼 전체를 붙드시는 주님의 의의 강물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흘러가게 하소서.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채워진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밤 우리를 배부르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삶 속에서도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갈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자 하는 깊은 갈망, 즉 의를 향한 갈급함입니다. 이 갈급함은 단순한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아 움직이기 위한 생명의 숨결과 같습니다. 마치 떡이나 물이 육체를 살리듯 의의 갈망은 우리 영혼을 다시 깨우고 데워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을 숨깁니다. 자신이 약해 보일까 두려워서, 누군가에게 신앙적으로 부족해 보일까 염려해서 속으로는 목말라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갈급함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에 목마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의 갈증을 인정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 갈증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의를 향한 갈망이 다시 살아나는 첫걸음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거장 무디의 목마름이라는 예화입니다. 무디는 당시 미국과 영국을 뒤흔든 말씀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며 그의 신앙은 이미 완성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무디 자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록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신앙이 깊다고 말하지만 나는 내 영혼이 더 갈급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주님, 나는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당신을 다시 갈망합니다. 이 고백 이후 무디의 설교와 사역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그가 진짜 강해진 이유는 스스로 강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갈증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의를 향한 갈망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취해도 마음이 비어 있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잠깐뿐임, 기쁨이 오래가지 않음, 상처를 씻어도 또 다른 상처가 남음, 관계에서 반복적인 오해와 갈등이 생김, 나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음.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갈증을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의의 길로 초대하고 계신 신호입니다. 오늘 이 밤 그 초대에 응답하는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갈증의 소리를 오늘 이 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지치고 마음은 공허하며 영혼은 메말라 있었던 우리의 상태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관계의 상처가 너무 깊고 삶의 혼란이 너무 커서 의로운 길을 잃어버린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마음에서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 마음의 피로가 풀리고 영혼의 목마름이 주님의 은혜로 적셔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찾는 만족이 세상의 칭찬도 성공도 인정도 아닌 오직 주님이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다시 의로운 삶의 열망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 닮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 이 밤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가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하소서. 갈급함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귀한 초대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눈물 속에도 우리의 깊은 한숨 속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소서. 주님, 의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우리의 빈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밤 이후 우리의 삶에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삶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불공평한 일 앞에서 마음이 상하고 억울한 상황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갈망해라. 내가 쓰러진 곳에서 다시 의를 바라보아라. 그 갈망이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다시 손을 뻗는 희망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약해지고 삶에 치이고 정의롭고 바른 길을 걷고자 하는 열망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내면의 변화가 있습니다. 무기력해짐, 기도가 짧아짐, 판단이 흔들림, 감정의 기복이 커짐, 사람의 말에 과도하게 영향받음, 작은 비난에도 마음이 무너짐. 이것은 영혼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사인입니다. 너의 영혼이 지금 목이 마르구나. 이제 나를 다시 바라보아라. 오늘 이 밤 의로운 삶을 향한 갈망이 다시 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광야에서 찾은 단 하나의 갈망이라는 예화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인물입니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현실은 쫓기는 도망자였고 추위와 배고픔, 외로움과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능력이나 군대나 정치적 영향력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를 갈망했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마른 땅, 물기 없는 땅에서도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의로운 삶을 향한 갈망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 갈망이 그의 영혼을 지켜주었고 그 갈망 때문에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흔들릴 수 있지만 의로운 삶을 향한 갈망만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삶을 갈망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의인을 붙드신다. 정직한 자의 길을 지키신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신다. 악한 자의 꾀를 무너뜨리신다. 반드시 정의를 이루신다. 의로운 삶을 선택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선택이 생명과 영광과 기적을 향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때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밤 그 믿음을 다시 붙드는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의로운 삶을 향해 다시 손을 뻗습니다. 세상의 풍랑 속에서 흔들리고 지쳤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품 안에서 다시 세워주소서. 주님, 우리의 상처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감싸주소서. 주님, 다윗이 광야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밤 주님만을 향한 갈망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채워주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함을 만져주시고 풀리지 않는 감정을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의 혼란을 주님의 평강으로 바꾸어 주소서. 무너진 마음의 벽을 허무시고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하셔서 진리의 길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 삶이 흔들릴 때마다 의로운 길을 갈망할 수 있는 영적인 집중력을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으로 여기는 믿음을 부어 주소서. 주님, 우리의 선택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 선택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의로운 길을 걸을 때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앞길에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고 걸음을 인도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우리의 생각, 감정, 가치관, 선택,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정렬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내 감정, 내 손해, 내 자존심, 내 불편함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삶을 향한 갈망이 깨어나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나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택 앞에서 흔들립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의로운 판단이 흐려질 수 있고 억울함이 마음을 덮으면 선함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에 목마른 사람은 선한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진리의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 갈망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의지가 아닙니다. 의지는 쉽게 꺾이지만 갈망은 꺾이지 않습니다. 의로운 삶을 향한 갈망은 우리의 걸음을 다시 바른 길로 돌려놓는 하나님의 숨결 같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의 예화를 소개합니다. 다니엘의 결심 하나가 세상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 한복판에서 혼자 유대인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 교육, 가치관, 권력은 모두 하나님과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마음 깊은 곳에서 포기할 수 없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조용히 결심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겠다. 그 결심 하나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꿨습니다. 그 결심 하나 때문에 그는 사자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왕조가 바뀌어도 빛을 잃지 않았으며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다니엘의 의는 거대한 성취가 아니라 조용한 결심 하나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순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크고 깊은 역사를 불러옵니다. 의로운 삶을 향한 갈망을 따라 살다 보면 때때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거짓과 비리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럴 때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선택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의로운 선택은 내가 눈으로 열매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하늘에서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걸음을 기뻐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든 하나님은 당신의 한 걸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오늘 밤 우리의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이 다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살고 싶었지만 때로는 상황에 흔들리고 감정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품어주소서. 주님, 다니엘이 망가진 세상 한복판에서도 의로운 선택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같은 결심을 새겨주소서. 비록 작은 선택처럼 보여도 그 선택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믿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억울함과 상처 때문에 선한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진리의 길을 향한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의로운 길을 걸을 때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주님의 위로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고 사람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복잡한 감정과 흔들리는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우리의 내면 전체를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소서. 주님,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이 밤 우리의 영혼에 그 능력을 부어주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 전체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도록 다시 일으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단지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넘어서 우리의 상처와 모순, 갈등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다루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얽히고 풀리지 않는 감정들, 말하지 못한 상처들, 사람 때문에 생긴 깊은 마음의 흠집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의를 갈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깊은 치유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의로움은 우리 영혼의 상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상처가 없고 아픔이 없고 속상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세상의 불에, 사람의 악함, 말의 무게 때문에 더 깊이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억울함, 선을 선택했는데 돌아온 손해, 진실을 말했는데 돌아온 공격, 누군가를 용서했는데 다시 상처받음, 정직하게 살았는데 외로움이 찾아옴. 이 모든 순간이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의로운 길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의로운 길을 향한 갈망 뒤에는 언제나 눈물과 고독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회복과 만족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삶은 우리를 더 아프게 하는 길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더 깊이 치유하는 주님의 길입니다. 이제 예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요셉의 눈물 뒤에 숨겨진 의로운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려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한순간도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잃지 않았다고. 형들이 그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요셉은 마땅히 보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택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 뒤에 요셉은 사람들 몰래 돌아서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 울음에는 억울함과 고통과 상처가 있었지만 동시에 의로움을 붙들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눈물은 복수의 눈물이 아니라 의로운 길을 선택한 영혼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의로운 눈물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요셉의 인생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의의 목마름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치유하는 길을 여는 하나님의 손길과 연결됩니다. 의로운 삶을 갈망하는 마음은
우리 영혼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일으킵니다. 상처가 부드러워지고 억울함이 하나님께 맡겨지고 복수심이 사랑으로 바뀌며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되고 마음의 길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의는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상처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갈망으로 변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상처로 인해 무너진 부분들을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던 아픔, 말하지 못한 억울함, 혼자 견뎠던 눈물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요셉이 상처 속에서도 의로운 길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의로운 삶을 향한 갈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인생의 부당함 때문에 흔들렸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악한 말과 거짓된 시선 때문에 무너졌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 우리의 상처를 바라보는 눈을 복수의 눈이 아닌 의로운 갈망의 눈으로 바꾸어 주소서. 마음의 깊은 아픔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적셔지게 하소서. 상처로 굳어버린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지고 다시 믿음을 품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겪은 고통을 사용하여 우리 안에 더 깊은 의를 세워주소서. 해석되지 않던 감정들이 말씀 안에서 해석되게 하시고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주님의 손길로 풀어지게 하시며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주님의 평강으로 안정되게 하소서. 주님, 의로운 삶을 선택하는 길이 힘들어 보일 때에도 그 길이 결국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길임을 믿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고요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흔들립니다. 상황에 흔들리고 감정에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의로운 삶을 갈망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방향을 바꿉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잡히지 않고 두려움과 혼란의 감정에 지배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의로운 삶을 향한 갈망은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 혼란이 명확해지고 두려움이 잦아들며 길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의로운 삶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도덕이 아니라 무엇을 중심에 놓고 살아갈 것인가라는 삶의 기준이 바뀌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음을 이렇게 채우며 살아갑니다. 누가 나를 좋아할까? 내가 얼마나 인정받을까? 오늘은 얼마나 성공할까? 비교 속에서 내가 뒤처지진 않을까? 누가 나를 잘못 말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영혼이 점점 지치고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잊게 됩니다. 하지만 의를 갈망하는 순간 우리 영혼의 중심이 바뀝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 두겠습니다. 저의 선택과 말과 생각이 주님의 뜻으로 정렬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존 웨슬리가 말한 마음의 중심 이동이라는 예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젊은 시절 지식과 열정,
성실함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나는 신앙의 종교적 틀은 갖추고 있지만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랑한 것은 성취였고, 내가 의지한 것은 능력이었고, 내가 기대한 것은 명예였다. 나는 결국 나를 위해 살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기도를 매일 드렸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의 중심을 당신께로 옮겨주소서.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지식보다 열심보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기 시작했고, 그 갈망이 유럽과 미국을 뒤흔드는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성취가 아닌 의, 명예가 아닌 의,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의, 그 중심의 이동이 모든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도 그 중심의 이동을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갈망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줍니다. 감정적 반응이 줄어듭니다. 말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상대의 약함을 품어낼 힘이 생깁니다. 왜일까요? 의로운 갈망은 상대에게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을 찾는 마음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갈망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관계에서 덜 흔들리고, 덜 상처받고, 덜 급해지고, 덜 공격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온유해지고, 더 인내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의로움으로 재정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의로운 삶을 향한 갈망이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며 흐려졌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가치와 뜻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렬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때로 혼란스러웠던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중심을 옮깁니다. 주님을 기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의 말에 흔들렸던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고요하게 하시고, 두려움, 불안, 비교, 억울함으로 흔들렸던 내면을 의로운 갈망으로 새롭게 하소서. 흔들렸던 삶의 방향이 다시 주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관계 속에서 상했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정적 반응으로 인해 스스로 지쳤던 부분을 회복시켜 주소서. 의로운 갈망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인내하게 하시며, 더 부드럽고 더 담대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내면 전체를 주님의 빛으로 비추시고, 불필요한 욕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며, 진리의 길을 향한 갈망이 이 밤 깊어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중심이 이동하게 하소서. 성취가 아니라 의,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뜻, 이 기준이 우리의 삶 전체를 채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에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위한 가장 깊은 갈망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몸이 목마를 수도 있지만 영혼도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 목마름은 잠을 자도 풀리지 않고 아무리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도 채워지지 않으며
성공을 해도 만족되지 않고 무언가를 얻어도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영혼의 갈급함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삶을 갈망하는 순간 우리 영혼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밝아지고 다시 평안을 찾게 됩니다. 의로운 갈망은 우리 안에 오래 눌려있던 감정들을 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억울함을 잘 풀지 못합니다. 감정은 쌓이고 오해는 깊어지고 자존심은 상하고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의로운 갈망이 깨어나는 순간 우리 영혼은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억울함보다 주님의 뜻을 더 갈망합니다. 상처보다 주님의 위로가 더 필요합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의가 제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시작되는 순간 무거웠던 감정의 돌덩이가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의로운 삶을 갈망하는 마음은 우리 영혼의 벽을 허무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입니다. 이제 하나의 예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신앙인의 고백, 억울함보다 의를 선택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신앙인은 직장에서 부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오해가 있었고 누군가의 잘못된 말로 인해 그에게 큰 손해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분노가 치밀었고 올바르게 살려고 했던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룻밤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억울함을 붙잡으면 그 억울함이 너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의를 붙들면 내가 너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 말이 그의 마음을 뚫었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내려놓고 의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을 더 깊은 평안과 성숙으로 이끌었고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은 그에게 진실이 드러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의로운 길은 느릴 수 있지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 영혼을 더 강하고 고요하게 만듭니다. 의로운 삶을 갈망하는 순간 내면의 억눌림이 풀립니다.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부드럽게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감정적 반응이 줄어들고 상처가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게 되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며 무엇보다 내 영혼이 다시 숨을 쉽니다. 이것이 바로 배부를 것이라 하신 말씀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의로운 갈망은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오늘 이 밤 그 숨결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다시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눌려 있었던 감정들이 풀어지고 묶였던 마음이 해방되며 혼란과 억울함 속에서 새로운 길을 보게 하소서. 주님,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소서. 억울함과 분노의 무게가 주님 앞에서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다시 부드러워지게 하소서. 주님, 한 신앙인이 억울함보다 의로움을 선택했듯이 우리도 오늘 이 밤 그 선택을 다시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갈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갈망하고 주님의 뜻을 갈망하며 주님의 성품을 갈망합니다. 의로운 삶을 향한 이 갈망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게 하소서. 굳어졌던 마음이 풀어지고 흐려졌던 시선이 밝아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이 밤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부어주소서. 의로운 갈망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가장 순수한 갈망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성공을 갈망하고 인정을 갈망하고 사랑을 갈망하고 안정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보다 더 깊은 갈망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의 갈망이다. 이 갈망이 살아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상처받을까?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낙심할까? 나는 왜 이렇게 기쁨이 오래가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지키기 어려울까?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의로운 삶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빚어내는 은혜를 주십니다. 마음이 흐트러졌던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고 감정이 흔들렸던 부분을 고요하게 하시며 시선이 흐려졌던 부분을 맑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형성하시는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바람 부는 날에도 꺾이지 않는 나무라는 예화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나무꾼이 산에 올라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나무가 흔들리고 건조한 가지들은 부러지고 어떤 나무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 나무만큼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키도 크지 않았고 특별히 튼튼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나무꾼이 가까이 가보니 그 나무의 뿌리는 바위 사이 깊은 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쓰러지지는 않는 구조였습니다. 나무꾼은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뿌리가 깊기 때문에 바람이 불수록 더 강해지는구나. 의로운 삶을 갈망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상처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억울함 때문에 눈물 흘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수는 있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뿌리가 하나님의 의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삶을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내면에 강함이 생깁니다. 사소한 말에 덜 흔들리고 상처에 오래 머물지 않으며 마음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나를 향한 시선보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더 중요해지고 세상 기준보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라 하신 약속의 실제적인 열매입니다. 의로운 갈망이 자라날수록 우리의 삶 전체가 강해지고 영혼이 바르게 서고 감정이 진정되며 마음이 고요해지고
삶이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밤 그 뿌리가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의로운 갈망을 다시 심어주소서. 흔들리던 마음을 바로 세우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을 우리 안에서 다시 일으켜 주소서. 주님, 바람 부는 날에도 뿌리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듯 우리의 영혼도 주의 의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소서. 사람의 말보다 주의 뜻에 더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선택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감정이 지치고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 안에 의로운 갈망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게 하소서. 걱정과 두려움이 흔들더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붙드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빚어주소서. 흐트러졌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약해졌던 감정을 고요하게 하시며 두려움으로 흐려졌던 시선을 다시 밝게 하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상처까지도 주님의 의로 만져주소서. 주님, 의로운 길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결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에 주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소서. 이 밤 내 영혼이 주님의 의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씀은 우리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세워가시는 놀라운 변화의 과정입니다. 인생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겉으로 보이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 감정이 불안정할 때, 영혼이 지칠 때, 의미와 목적이 흐려질 때, 이런 내면의 흔들림이 쌓이면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의로운 삶을 향한 갈망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 주님은 우리 영혼의 기초를 새롭게 다시 쌓아주십니다. 의로운 갈망은 내면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힘들어지면 겉으로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몸이 피곤하면 휴식으로, 돈이 부족하면 일로, 관계가 어려우면 논리로, 감정이 복잡하면 기분 전환으로.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문제의 뿌리가 겉에 있지 않고 영혼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갈망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기초를 먼저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다시 갈망하는 순간 나는 너의 영혼을 다시 세우겠다. 의로운 갈망은 우리 삶의 기반을 다시 견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예화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 느헤미야의 갈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이 안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은 그의 마음을 깊이 찢어 놓았습니다. 그는 먹지도 못하고 밤새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울려 퍼진 고백은 단 하나였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의로운 일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도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갈망이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 갈망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 갈망이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갈망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문이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의로운 갈망 하나가 삶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옵니다. 의로운 삶을 향한 갈망이 깨어나는 순간 우리의 내면에는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흔들리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감정의 파도가 잦아들고 흔들렸던 가치관이 굳어지고 삶의 기준이 선명해지고 방향이 다시 잡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의로운 갈망은 마음의 기둥을 세우고 영혼의 뼈대를 든든히 하고 삶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오늘 이 밤 그 기초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흔들리던 기초를 다시 세워주소서. 삶의 무게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고 감정이 흔들리고 자신감을 잃었던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소서. 주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바라보며 울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의 회복을 구합니다. 보이지 않던 내면의 파손된 부분들을 주님의 손으로 고쳐주소서. 주님, 흐트러졌던 마음의 중심을 의로움으로 다시 세우시고 두려움과 억울함 속에서 흔들렸던 우리의 감정을 성령의 평강으로 진정시켜 주소서. 주님,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영혼의 새벽이 되게 하소서. 속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다시 채워지고 무너져 있던 내면의 벽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만져주시고 흔들리던 가치관을 바로 잡아주시며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두게 하소서. 의로운 갈망으로 살아가는 길이 우리 영혼의 회복의 길임을 알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며 내일을 살아갈 새 힘을 부어주소서. 의로운 갈망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갈망이 우리 영혼의 숨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팔복 시리즈 4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영혼 위에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하는 채널입니다.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기도로 오늘을 마무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나눔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고백은 다른 영혼의 무너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로 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중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오늘의 팔복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은 의를 단순히 바른 행동 정도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전체를 의미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가장 강하고 절박한 갈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진리, 선함, 거룩함을 갈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채워진다. 라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의 스트레스, 억울함, 불해, 혼란, 상처, 관계 때문에 의를 향한 갈망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진리와 선함을 갈망하는 모든 이에게 내가 반드시 채워주겠다. 지금 마음이 공허하신가요? 삶의 의미가 흔들리나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혼란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바로 당신을 향한 초대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브루스 마셜의 고백의를 선택한 밤이라는 예화입니다. 20세기 초 스코틀랜드 작가 브루스 마셜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며 마음이 완전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삶의 목적을 잃고 술과 방탕으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영혼이 텅 비어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그는 전쟁 고아를 안고 숨지는 동료를 보았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 동료는 나는 의로우신 주님 앞에 가네 나는 그분을 사랑했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 마셜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것이었구나. 돈도 쾌락도 성공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는 말합니다. 그날 이후 나는 늘 의에 목말랐다. 그리고 그 갈망이 나를 다시 살렸다. 이처럼 의에 대한 갈망은 우리 영혼을 되살리는 하나님의 불씨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밤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쳐 식어버린 마음 위에 다시금 의를 향한 갈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눌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지조차 분별하지 못했던 우리의 혼란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소서. 진리의 길을 알면서도 힘이 없어 쓰러졌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소서. 주님,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외로움 속에서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 했던 우리의 허물을 주님이 만져주소서. 세상 성공의 잣대가 아니라 주님 나라의 의를 향한 갈망으로 우리 내면을 채워주소서. 주님, 억울함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고 상처 때문에 마음이 날카로워지고 관계의 상처 때문에 마음이 메말라 있었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향한 뜨거운 목마름을 다시 부어주소서. 우리가 바라는 의는 남을 이기려는 의가 아니라 주님 마음 닮은 의가 되게 하소서. 누군가를 정죄하려는 의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의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갈망합니다. 말씀을 갈망하고 주님의 뜻을 갈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망하고 거룩한 삶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갈망이 이 밤 주님 앞에서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영혼 전체를 붙드시는 주님의 의의 강물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흘러가게 하소서.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채워진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밤 우리를 배부르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삶 속에서도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갈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자 하는 깊은 갈망, 즉 의를 향한 갈급함입니다. 이 갈급함은 단순한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아 움직이기 위한 생명의 숨결과 같습니다. 마치 떡이나 물이 육체를 살리듯 의의 갈망은 우리 영혼을 다시 깨우고 데워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을 숨깁니다. 자신이 약해 보일까 두려워서, 누군가에게 신앙적으로 부족해 보일까 염려해서 속으로는 목말라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갈급함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에 목마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의 갈증을 인정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 갈증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의를 향한 갈망이 다시 살아나는 첫걸음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거장 무디의 목마름이라는 예화입니다. 무디는 당시 미국과 영국을 뒤흔든 말씀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며 그의 신앙은 이미 완성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무디 자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록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신앙이 깊다고 말하지만 나는 내 영혼이 더 갈급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주님, 나는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당신을 다시 갈망합니다. 이 고백 이후 무디의 설교와 사역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그가 진짜 강해진 이유는 스스로 강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갈증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의를 향한 갈망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취해도 마음이 비어 있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잠깐뿐임, 기쁨이 오래가지 않음, 상처를 씻어도 또 다른 상처가 남음, 관계에서 반복적인 오해와 갈등이 생김, 나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음.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갈증을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의의 길로 초대하고 계신 신호입니다. 오늘 이 밤 그 초대에 응답하는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갈증의 소리를 오늘 이 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지치고 마음은 공허하며 영혼은 메말라 있었던 우리의 상태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관계의 상처가 너무 깊고
삶의 혼란이 너무 커서 의로운 길을 잃어버린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마음에서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 마음의 피로가 풀리고 영혼의 목마름이 주님의 은혜로 적셔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찾는 만족이 세상의 칭찬도 성공도 인정도 아닌 오직 주님이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다시 의로운 삶의 열망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 닮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 이 밤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가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하소서. 갈급함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귀한 초대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눈물 속에도 우리의 깊은 한숨 속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소서. 주님, 의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우리의 빈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밤 이후 우리의 삶에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삶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불공평한 일 앞에서 마음이 상하고 억울한 상황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갈망해라. 내가 쓰러진 곳에서 다시 의를 바라보아라. 그 갈망이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다시 손을 뻗는 희망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약해지고 삶에 치이고 정의롭고 바른 길을 걷고자 하는 열망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내면의 변화가 있습니다. 무기력해짐, 기도가 짧아짐, 판단이 흔들림, 감정의 기복이 커짐, 사람의 말에 과도하게 영향받음, 작은 비난에도 마음이 무너짐. 이것은 영혼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사인입니다. 너의 영혼이 지금 목이 마르구나. 이제 나를 다시 바라보아라. 오늘 이 밤 의로운 삶을 향한 갈망이 다시 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광야에서 찾은 단 하나의 갈망이라는 예화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인물입니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현실은 쫓기는 도망자였고 추위와 배고픔, 외로움과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능력이나 군대나 정치적 영향력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를 갈망했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마른 땅, 물기 없는 땅에서도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의로운 삶을 향한 갈망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 갈망이 그의 영혼을 지켜주었고 그 갈망 때문에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흔들릴 수 있지만 의로운 삶을 향한 갈망만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삶을 갈망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의인을 붙드신다. 정직한 자의 길을 지키신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신다. 악한 자의 꾀를 무너뜨리신다. 반드시 정의를 이루신다.
의로운 삶을 선택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선택이 생명과 영광과 기적을 향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때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밤 그 믿음을 다시 붙드는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의로운 삶을 향해 다시 손을 뻗습니다. 세상의 풍랑 속에서 흔들리고 지쳤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품 안에서 다시 세워주소서. 주님, 우리의 상처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감싸주소서. 주님, 다윗이 광야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밤 주님만을 향한 갈망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채워주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함을 만져주시고 풀리지 않는 감정을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의 혼란을 주님의 평강으로 바꾸어 주소서. 무너진 마음의 벽을 허무시고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하셔서 진리의 길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 삶이 흔들릴 때마다 의로운 길을 갈망할 수 있는 영적인 집중력을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으로 여기는 믿음을 부어 주소서. 주님, 우리의 선택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 선택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의로운 길을 걸을 때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앞길에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고 걸음을 인도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우리의 생각, 감정, 가치관, 선택,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정렬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내 감정, 내 손해, 내 자존심, 내 불편함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삶을 향한 갈망이 깨어나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나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택 앞에서 흔들립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의로운 판단이 흐려질 수 있고 억울함이 마음을 덮으면 선함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에 목마른 사람은 선한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진리의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 갈망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의지가 아닙니다. 의지는 쉽게 꺾이지만 갈망은 꺾이지 않습니다. 의로운 삶을 향한 갈망은 우리의 걸음을 다시 바른 길로 돌려놓는 하나님의 숨결 같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의 예화를 소개합니다. 다니엘의 결심 하나가 세상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 한복판에서 혼자 유대인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 교육, 가치관, 권력은 모두 하나님과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마음 깊은 곳에서 포기할 수 없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조용히 결심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겠다. 그 결심 하나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꿨습니다. 그 결심 하나 때문에 그는 사자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왕조가 바뀌어도 빛을 잃지 않았으며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다니엘의 의는 거대한 성취가 아니라 조용한 결심 하나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순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크고 깊은 역사를 불러옵니다. 의로운 삶을 향한 갈망을 따라 살다 보면 때때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거짓과 비리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럴 때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선택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의로운 선택은 내가 눈으로 열매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하늘에서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걸음을 기뻐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든 하나님은 당신의 한 걸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오늘 밤 우리의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이 다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살고 싶었지만 때로는 상황에 흔들리고 감정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품어주소서. 주님, 다니엘이 망가진 세상 한복판에서도 의로운 선택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같은 결심을 새겨주소서. 비록 작은 선택처럼 보여도 그 선택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믿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억울함과 상처 때문에 선한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진리의 길을 향한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의로운 길을 걸을 때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주님의 위로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고 사람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복잡한 감정과 흔들리는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우리의 내면 전체를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소서. 주님,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이 밤 우리의 영혼에 그 능력을 부어주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 전체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도록 다시 일으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단지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넘어서 우리의 상처와 모순, 갈등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다루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얽히고 풀리지 않는 감정들, 말하지 못한 상처들, 사람 때문에 생긴 깊은 마음의 흠집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의를 갈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깊은 치유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의로움은
우리 영혼의 상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상처가 없고 아픔이 없고 속상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세상의 불에, 사람의 악함, 말의 무게 때문에 더 깊이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억울함, 선을 선택했는데 돌아온 손해, 진실을 말했는데 돌아온 공격, 누군가를 용서했는데 다시 상처받음, 정직하게 살았는데 외로움이 찾아옴. 이 모든 순간이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의로운 길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의로운 길을 향한 갈망 뒤에는 언제나 눈물과 고독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회복과 만족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삶은 우리를 더 아프게 하는 길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더 깊이 치유하는 주님의 길입니다. 이제 예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요셉의 눈물 뒤에 숨겨진 의로운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려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한순간도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잃지 않았다고. 형들이 그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요셉은 마땅히 보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택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 뒤에 요셉은 사람들 몰래 돌아서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 울음에는 억울함과 고통과 상처가 있었지만 동시에 의로움을 붙들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눈물은 복수의 눈물이 아니라 의로운 길을 선택한 영혼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의로운 눈물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요셉의 인생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의의 목마름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치유하는 길을 여는 하나님의 손길과 연결됩니다. 의로운 삶을 갈망하는 마음은 우리 영혼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일으킵니다. 상처가 부드러워지고 억울함이 하나님께 맡겨지고 복수심이 사랑으로 바뀌며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되고 마음의 길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의는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상처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갈망으로 변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상처로 인해 무너진 부분들을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던 아픔, 말하지 못한 억울함, 혼자 견뎠던 눈물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요셉이 상처 속에서도 의로운 길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의로운 삶을 향한 갈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인생의 부당함 때문에 흔들렸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악한 말과 거짓된 시선 때문에 무너졌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 우리의 상처를 바라보는 눈을 복수의 눈이 아닌 의로운 갈망의 눈으로 바꾸어 주소서. 마음의 깊은 아픔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적셔지게 하소서. 상처로 굳어버린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지고
다시 믿음을 품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겪은 고통을 사용하여 우리 안에 더 깊은 의를 세워주소서. 해석되지 않던 감정들이 말씀 안에서 해석되게 하시고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주님의 손길로 풀어지게 하시며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주님의 평강으로 안정되게 하소서. 주님, 의로운 삶을 선택하는 길이 힘들어 보일 때에도 그 길이 결국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길임을 믿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고요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흔들립니다. 상황에 흔들리고 감정에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의로운 삶을 갈망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방향을 바꿉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잡히지 않고 두려움과 혼란의 감정에 지배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의로운 삶을 향한 갈망은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 혼란이 명확해지고 두려움이 잦아들며 길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의로운 삶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도덕이 아니라 무엇을 중심에 놓고 살아갈 것인가라는 삶의 기준이 바뀌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음을 이렇게 채우며 살아갑니다. 누가 나를 좋아할까? 내가 얼마나 인정받을까? 오늘은 얼마나 성공할까? 비교 속에서 내가 뒤처지진 않을까? 누가 나를 잘못 말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영혼이 점점 지치고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잊게 됩니다. 하지만 의를 갈망하는 순간 우리 영혼의 중심이 바뀝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 두겠습니다. 저의 선택과 말과 생각이 주님의 뜻으로 정렬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존 웨슬리가 말한 마음의 중심 이동이라는 예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젊은 시절 지식과 열정, 성실함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나는 신앙의 종교적 틀은 갖추고 있지만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랑한 것은 성취였고, 내가 의지한 것은 능력이었고, 내가 기대한 것은 명예였다. 나는 결국 나를 위해 살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기도를 매일 드렸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의 중심을 당신께로 옮겨주소서.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지식보다 열심보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기 시작했고 그 갈망이 유럽과 미국을 뒤흔드는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성취가 아닌 의, 명예가 아닌 의,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의, 그 중심의 이동이 모든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도 그 중심의 이동을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갈망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줍니다. 감정적 반응이 줄어듭니다. 말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상대의 약함을 품어낼 힘이 생깁니다.
왜일까요? 의로운 갈망은 상대에게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을 찾는 마음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갈망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관계에서 덜 흔들리고 덜 상처받고 덜 급해지고 덜 공격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온유해지고 더 인내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의로움으로 재정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의로운 삶을 향한 갈망이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며 흐려졌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가치와 뜻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렬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때로 혼란스러웠던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중심을 옮깁니다. 주님을 기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의 말에 흔들렸던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고요하게 하시고 두려움, 불안, 비교, 억울함으로 흔들렸던 내면을 의로운 갈망으로 새롭게 하소서. 흔들렸던 삶의 방향이 다시 주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관계 속에서 상했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정적 반응으로 인해 스스로 지쳤던 부분을 회복시켜 주소서. 의로운 갈망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인내하게 하시며 더 부드럽고 더 담대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내면 전체를 주님의 빛으로 비추시고 불필요한 욕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며 진리의 길을 향한 갈망이 이 밤 깊어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중심이 이동하게 하소서. 성취가 아니라 의,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뜻, 이 기준이 우리의 삶 전체를 채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에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위한 가장 깊은 갈망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몸이 목마를 수도 있지만 영혼도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 목마름은 잠을 자도 풀리지 않고 아무리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도 채워지지 않으며 성공을 해도 만족되지 않고 무언가를 얻어도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영혼의 갈급함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삶을 갈망하는 순간 우리 영혼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밝아지고 다시 평안을 찾게 됩니다. 의로운 갈망은 우리 안에 오래 눌려있던 감정들을 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억울함을 잘 풀지 못합니다. 감정은 쌓이고 오해는 깊어지고 자존심은 상하고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의로운 갈망이 깨어나는 순간 우리 영혼은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억울함보다 주님의 뜻을 더 갈망합니다. 상처보다 주님의 위로가 더 필요합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의가 제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시작되는 순간 무거웠던 감정의 돌덩이가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의로운 삶을 갈망하는 마음은 우리 영혼의 벽을 허무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입니다. 이제 하나의 예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신앙인의 고백, 억울함보다 의를 선택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신앙인은 직장에서 부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오해가 있었고 누군가의 잘못된 말로 인해 그에게 큰 손해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분노가 치밀었고 올바르게 살려고 했던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룻밤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억울함을 붙잡으면 그 억울함이 너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의를 붙들면 내가 너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 말이 그의 마음을 뚫었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내려놓고 의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을 더 깊은 평안과 성숙으로 이끌었고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은 그에게 진실이 드러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의로운 길은 느릴 수 있지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 영혼을 더 강하고 고요하게 만듭니다. 의로운 삶을 갈망하는 순간 내면의 억눌림이 풀립니다.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부드럽게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감정적 반응이 줄어들고 상처가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게 되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며 무엇보다 내 영혼이 다시 숨을 쉽니다. 이것이 바로 배부를 것이라 하신 말씀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의로운 갈망은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오늘 이 밤 그 숨결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다시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눌려 있었던 감정들이 풀어지고 묶였던 마음이 해방되며 혼란과 억울함 속에서 새로운 길을 보게 하소서. 주님,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소서. 억울함과 분노의 무게가 주님 앞에서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다시 부드러워지게 하소서. 주님, 한 신앙인이 억울함보다 의로움을 선택했듯이 우리도 오늘 이 밤 그 선택을 다시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갈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갈망하고 주님의 뜻을 갈망하며 주님의 성품을 갈망합니다. 의로운 삶을 향한 이 갈망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게 하소서. 굳어졌던 마음이 풀어지고 흐려졌던 시선이 밝아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이 밤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부어주소서. 의로운 갈망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가장 순수한 갈망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성공을 갈망하고 인정을 갈망하고 사랑을 갈망하고 안정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보다 더 깊은 갈망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의 갈망이다. 이 갈망이 살아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상처받을까?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낙심할까? 나는 왜 이렇게 기쁨이 오래가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지키기 어려울까?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의로운 삶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빚어내는 은혜를 주십니다. 마음이 흐트러졌던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고 감정이 흔들렸던 부분을 고요하게 하시며 시선이 흐려졌던 부분을 맑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형성하시는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바람 부는 날에도 꺾이지 않는 나무라는 예화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나무꾼이 산에 올라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나무가 흔들리고 건조한 가지들은 부러지고 어떤 나무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 나무만큼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키도 크지 않았고 특별히 튼튼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나무꾼이 가까이 가보니 그 나무의 뿌리는 바위 사이 깊은 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쓰러지지는 않는 구조였습니다. 나무꾼은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뿌리가 깊기 때문에 바람이 불수록 더 강해지는구나. 의로운 삶을 갈망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상처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억울함 때문에 눈물 흘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수는 있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뿌리가 하나님의 의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삶을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내면의 강함이 생깁니다. 사소한 말에 덜 흔들리고 상처에 오래 머물지 않으며 마음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나를 향한 시선보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더 중요해지고 세상 기준보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라 하신 약속의 실제적인 열매입니다. 의로운 갈망이 자라날수록 우리의 삶 전체가 강해지고 영혼이 바르게 서고 감정이 진정되며 마음이 고요해지고 삶이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밤 그 뿌리가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의로운 갈망을 다시 심어주소서. 흔들리던 마음을 바로 세우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을 우리 안에서 다시 일으켜 주소서. 주님, 바람 부는 날에도 뿌리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듯 우리의 영혼도 주의 의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소서. 사람의 말보다 주의 뜻에 더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선택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감정이 지치고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 안에 의로운 갈망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게 하소서. 걱정과 두려움이 흔들더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붙드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빚어주소서. 흐트러졌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약해졌던 감정을 고요하게 하시며 두려움으로 흐려졌던 시선을 다시 밝게 하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상처까지도 주님의 의로 만져주소서. 주님, 의로운 길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결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에 주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소서. 이 밤 내 영혼이 주님의 의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씀은 우리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세워가시는 놀라운 변화의 과정입니다. 인생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겉으로 보이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 감정이 불안정할 때, 영혼이 지칠 때, 의미와 목적이 흐려질 때, 이런 내면의 흔들림이 쌓이면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의로운 삶을 향한 갈망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 주님은 우리 영혼의 기초를 새롭게 다시 쌓아주십니다. 의로운 갈망은 내면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힘들어지면 겉으로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몸이 피곤하면 휴식으로, 돈이 부족하면 일로, 관계가 어려우면 논리로, 감정이 복잡하면 기분 전환으로.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문제의 뿌리가 겉에 있지 않고 영혼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갈망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기초를 먼저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다시 갈망하는 순간 나는 너의 영혼을 다시 세우겠다. 의로운 갈망은 우리 삶의 기반을 다시 견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예화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 느헤미야의 갈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이 안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은 그의 마음을 깊이 찢어 놓았습니다. 그는 먹지도 못하고 밤새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울려 퍼진 고백은 단 하나였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의로운 일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도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갈망이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 갈망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 갈망이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갈망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문이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의로운 갈망 하나가 삶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옵니다. 의로운 삶을 향한 갈망이 깨어나는 순간 우리의 내면에는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흔들리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감정의 파도가 잦아들고 흔들렸던 가치관이 굳어지고 삶의 기준이 선명해지고 방향이 다시 잡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의로운 갈망은 마음의 기둥을 세우고 영혼의 뼈대를 든든히 하고 삶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오늘 이 밤 그 기초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흔들리던 기초를 다시 세워주소서. 삶의 무게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고 감정이 흔들리고 자신감을 잃었던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소서.
주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바라보며 울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의 회복을 구합니다. 보이지 않던 내면의 파손된 부분들을 주님의 손으로 고쳐주소서. 주님, 흐트러졌던 마음의 중심을 의로움으로 다시 세우시고 두려움과 억울함 속에서 흔들렸던 우리의 감정을 성령의 평강으로 진정시켜 주소서. 주님,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영혼의 새벽이 되게 하소서. 속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다시 채워지고 무너져 있던 내면의 벽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만져주시고 흔들리던 가치관을 바로 잡아주시며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두게 하소서. 의로운 갈망으로 살아가는 길이 우리 영혼의 회복의 길임을 알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며 내일을 살아갈 새 힘을 부어주소서. 의로운 갈망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갈망이 우리 영혼의 숨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